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그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또한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이제 이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오순절 교회에서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각각 각 나라의 언어로서 방언을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있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여 모인 그곳에 설교를 한 이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이 믿는 자가 3천이나 있게 더하여지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곧 사도들을 통하여서 있어진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 생겨났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있게 하였던 일, 사도들이 곧 목회자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첫 번째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읽으셨던 거예요. 이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은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즉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바,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요.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 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도 그들에게 전해졌어요. 곧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음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함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이 사도들을 통한, 곧 목사들을 통한 가르침이, 또한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 뭡니까? 바로 세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과거의 나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나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과 예식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또한 사도들은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가르치기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도록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라면 과연 무엇에 힘쓰고 또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또한 어떠한 과정 가운데 믿을 것이고, 또한 어떤 일들 가운데서 믿을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또한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 누구와 함께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곧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보기까지 하는 문제와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은 아마 과거의 신앙생활 혹은 주변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연약함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일이 없었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하는 이 말과 같은 일들이 과연 사도들의, 곧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와 또한 가르침 가운데 있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라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적은 없는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먼저는 교회와 또한 목사를 떠나 있고, 그리고 오늘 그 가운데 교제가 없고 떡을 땜이 없으며 기도하지 않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 그 삶을 까보면 아무것도 예수님을 믿어서 변한 게 없고 하는 게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이 뭐길래,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쓴다는 오늘 이것이 뭐길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사도들을 통해, 목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로, 예수님으로 새로 살기로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가? 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교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 원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예수께서 사도들을 세워서 곧 목사들을 세워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먼저 가르친 첫 번째 일, 그것은 여러분 교제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사귀는 것. 그래서 함께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또한 그 삶을 나누고,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일을 교제라고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성도들에게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먼저 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오늘 이 교제는 고린도전서 1장에 무엇이라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시며, 여러분 이 교제가 결국 무엇과의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듯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며 또한 만나게 하시는, 이루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것이라 할 때, 이 교제는 누구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즉 내 삶에서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유혹이 있을 때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너희는 누구를 만날 것이냐의 문제 앞에서 예수를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 사람 만나고 문제를 마주보며 세상 것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바로 이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만남이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처럼 만남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핍절하여서 무너지고 처참하고 부서져 있을 때 내 삶에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로서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느냐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360도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여기서 말하는 360도는 한 바퀴 아닙니까? 아니요, 위아래도 있지만 좌우도 있어요.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왜 주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사도들을 통해 교제하게 하시는가의 그 물음을 우리가 그 답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남이 다른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만나는 인생 되기 위하여,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는 교제하는 인생 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부터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또한 깊이 관여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삶에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항상 함께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성경적이지 못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성경에 오늘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읽은 바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다시 한번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참 미쁘십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믿을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백 뒤에 무엇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두가 무엇하래요? 같은 말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 즉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해요? 교제는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만을 이야기하지 않음을 뜻해요.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예수님과 관계하고 나 혼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 혼자에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교제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고백까지 갖게 하는 그러한 힘겨운 과정을 겪게 하실까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즉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어가 될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통제를 받고 누군가에게 제재를 받고 누군가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과 고집을 바꿀 수 있기까지 하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내 뜻대로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망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 뜻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소망을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것들의 소용없음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할 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가 뭘까요? 바로 다 같이 주님 앞에서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합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즉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말을 듣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면서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혹은 이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어떤 것 하나 헌신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정말 가정생활을 봅시다. 인생을 봅시다. 상황과 환경을 봅시다. 직장생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가 늘어 나타나는가? 쉽게 말해 천국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는데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없고 항상 그 인간은 그 인간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맞춰주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죠? 니고데모와 같이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희생이 있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한 그 역사의 시간을 봅니다. 무대를 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기까지 내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가족이 주님 안에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물으실 때 왜 교제하게 하시냐고요?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합하여지는 한마음 교회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한마음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만나는 이들이 어떻게 주님의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과 교제해야 해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해요. 함께 살아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까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어루만지며 서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기도하며 힘쓰는 그 사랑과 헌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뜻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요. 교제는 그렇다 치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떡을 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사도들을 통하여서 가르치게 하셨던 두 번째 훈련, 오늘 그 일은 떡을 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떡을 떼는 일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로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떡을 같이 싸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셨던 성찬의 예식, 곧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배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사도들 앞에서 또한 그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하였던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 주시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하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왜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사도들을 통하여 교제하게 하여 주신 바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항상 고백하며 기념하며 기억하며 경배해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되새기는가? 우리가 무엇을 떠올리고 무엇을 붙드는가를 생각해 볼 때 지난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여러분에게 떠올랐던 생각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항상 기념하듯이 매번 떠올리고 붙잡고 또한 그것에 따라 그 마음과 삶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의 인생을 그것이 좋게든 나쁘게든 크게 영향을 주었던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람들은 상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사람들은 추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사람들은 삶의 동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어떤 것을 사람들은 그래요 내 안에 기쁨과 혹은 보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추억, 가장 큰 동력, 그들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 그들이 날마다 기념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을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사람마다 자신의 삶에 항상 그가 기념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항상 그 삶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계속 되풀이해서 그 마음에 떠올려요. 내가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일, 내가 혹은 살면서 실패했던 것,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 혹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날 수 있었던 위험들까지도 미래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과거의 일이든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쳤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 때 여러분 그게 기념이에요. 신앙적이진 않지만 그것을 예배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떠올립니다. 항상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떨어내질 못하며 그것에 의하여서 영향력을 받아요.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그러죠. 비슷한 일이 있는 것 같을 때마다 기겁을 하고 엎어지고 넘어지며 과잉으로 반응하고 그 안에서 상처받고 슬퍼하고 혹은 욕심을 부리는 등 그 삶에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하는 일들이 그가 무엇을 예배하느냐, 더 쉽게 무엇을 기념하며 무엇을 떠올리며 사는 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기념하며 살겠느냐고, 너희가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붙들고 어떤 기억으로 무엇을 힘으로 삼아 살겠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곧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념해야 할 것은 무엇? 바로 그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즉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념하는 역사가 그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꿀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천국이 일어나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다시 회복하는 인생과 가정과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개인에서부터 공동체 가정에 이르기까지 어디로 마음이 모아집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라는 고백에 마음과 생각이 모아지는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 구원하여 주십니다. 물론 세상이 또한 나의 이 형편이 인생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처참하여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괜찮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아요. 당신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난 것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혹은 세상의 문제가 다시 덮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념할 것은 그러한 세상 문제 아닙니다. 내 안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역사이니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고백하는 인생과 가정,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드리는 회복의 당사자가 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의 당사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기도하는 것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치셔요.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 기도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는가? 이 일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길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의 의미를 알려줘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왜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셔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그 몸이 따라주질 않고 그 몸이, 그 인생이 항상 유혹에 질 때 왜 그럴까? 왜 이기지 못할까? 왜 같은 곳에도 넘어질까? 항상 그 수준일까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를. 무엇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무엇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기도로 말미암아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 내가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했지만 단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던 적 없어요. 그래서 그 삶이 무너집니다. 그 가정이 부서집니다. 혹은 그 삶에서 선한 열매가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값이, 곧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인생의 실패와 아픔과 그 쓴물이 뒤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회복되게 하십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온전해지게 하여 주세요. 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기념함으로써 이기게 하실 때, 이제 여러분, 이거는 실전의 문제예요. 세상에 유혹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새롭게 살고자 했지만 내 마음이 훅 하고 올라올 때 있잖아요. 혹은 내가 그 유혹을 끊기가 참 어려울 때 있잖아요. 이번 한 번만 더 하고 싶고, 정말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내 마음이 속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무엇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막막해요. 과연 내 삶이 혹은 이 가정이, 우리의 사는 이 땅이 바뀔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저마다의 무기를 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질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혹은 어떤 사람은 자신이 도피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음행한 여자가 예수 앞에서 끌려나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 여자를 바꾸셨던, 회복하셨던,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그들의 들고 있었던 돌로는 그 여인을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은 어디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이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그 여인과 다름없음을 인정하며 그 자리를 뜨며 예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그 무대와 시간을 벌어놨을 때 주님은 그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온전해질까요?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회복될 때 이 일을 우리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을 가르치셨던 이 세 가지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구원의 당사자 될 수 있을까 할 때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배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함께 만나 모여 그 마음과 뜻을 합하며 교제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디입니까? 이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결국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로서 무엇 되게 하심을? 교회 되게 하심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전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모인 곳이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뜻을 합하는, 주님을 항상 기념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실 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기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 믿게 된 우리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나는 내가 아니에요. 과거에 살던 대로의 내가 아니에요. 어제와 내가 다를 바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한 순간 곧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살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된 사람은 무엇해야 해요? 교회가 교제함이 있어야 하고 예배함이 있어야 하고 기도하며 승리함이 있어야 하듯이 오늘 그의 인생도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시는 바, 왜 자꾸만 이렇게 모이게 하실까? 왜 이렇게 자꾸만 예배하라 할까? 왜 자꾸만 기도하라 할까? 그래야 교회되고 교회된 사람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바 요한에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즉 어떨 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쉽게 말해 교제해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시간과 무대를 벌기 위해서 내가 나를 죽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섬기며 내가 내 삶에서 절망과 막막함이 있을 때 내 삶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증거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사람, 오늘 그와 같은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게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함을 알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너희로 깨닫게 하겠다. 표적과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실체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성전이 되게 하겠노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교회 되게 하셔서, 교회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겠노라고. 즉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세요. 교제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어쩌면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전혀 정말 거리가 있는 동떨어진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심쓰니라 하심으로써,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기 원한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러한 허망한 부르짖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그저 고백만이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피부로 경험하며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기까지,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켜 교회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교제하지 않고서는 변화가 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예배하면, 교제하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